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참 우리 예범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지만 우리 예범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여기 있는 이 목회자 못지않게 이 예범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시는 김선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이 목사님이 평소에도 저한테 전화를 걸 때가 있습니다. 야야 박 목사, 예. 박 목사 빚 좀 갚았냐? 예, 갚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거 한 방에 다 해결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요. 박수 치다가 말아 또 어떻게.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야, 그런데 박 목사 밥이나 먹고 사냐? 제가 왜 밥을 못 먹고 살겠어요? 잘 먹고 삽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 8월 달에 만나고 추운 겨울 12월 1일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번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은 창립 12도를 맞이합니다. 12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에벤네셀로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안에 대단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목회 오신 우리 방수성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앞으로도 우리의 예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크게 성장시켜 달라고 왕성해 달라고 목사님의 건강 허락해 달라고 은혜 우리 많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말씀 도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헤아릴 수 없이 가득 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어윈 리철 목사님은 그의 저서 영원한 상급에서 하나님은 그 상급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시고 초대하십니다 라는 책에서 우리를 날마다 축복으로 초대하십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상급을 주실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결정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싶다 해서 축복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축복을 받지 아무나 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하나님의 뜻 따라서 성도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예봉계 성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또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에게 이 축복의 그리 되었을까? 어떤 요소가 있길래 이렇게 했을까?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 요소를 갖추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예봉계 성도의 축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첫째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함께 하나님께 끊임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세밀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환상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 이거 가리켜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마치 하나님께 생물학적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련을 맺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들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네 고향 아비 집을 떠나 갈대우르로 가서 가나안에 가서 정착해 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야말로 참 말이야 아무 준비 없이 가라 그러네. 그때 거기 가나안에 가서 참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아마도 이렇게 신학에서 투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어려움, 고난, 고민을 보시고 하나님 그에게 들어주셔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야말로 끈끈한 관계가 있고 끈끈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데서 가능케 하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불가능한 데서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저지주에 아주 가난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남편은 목사님이었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침마다 사랑하는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매일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그러면 가난해서 남의 집에 가서 재봉일을 하면서 열심히 아들을 기도하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라와 미국을 위해서 큰 힘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유저지주에 있는 대학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프린스턴 신학이 있고 하나는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장학금으로 또 공부도 했습니다.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변호사 하다가 그 대학교에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그는 그 뉴저지주 주지사가 됐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됐는데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윌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매우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실한 그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은 비단 이런 일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불안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야말로 소통을 잘하고 기도해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내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예범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이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둘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적에게서 구출해 왔습니다. 구출해 올 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창세기 24장 19절 말씀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멜기세덱이 간절히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적에게서 뺏은 그 전리품에서 10의 1조를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때 이 11조는 사실 이게 모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소득 중에 일부를 바치는 그런 제도가로 11조를 잘 바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감사하는 삶을 생활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과 318명의 그 군대로 신할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는 저쪽에는 엄청 많은 군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께 편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고 아브라함을 놀랍도록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부족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아브라함처럼 감사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대했던 축복이 내 손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70년도에 저는 부가연동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12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때 적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 부가연동 지역 구역예배를 인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역예배를 간주에 모여가지고 구역예배를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제 옆에 앉은 그 집사님이 계신데 몸에서 땀 냄새가 나고 어떻게나 코를 찌르는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저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노점 장사를 합니다. 근데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아들 셋 중에서 아들 하나는 주의 종을 길러내는 그 신학교 교수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나 셋째는 기업에서 열심히 해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일을 시키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 주소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저는 비록 그 길가에 앉아서 노점 장사를 하지만은 저는 받은 바 얼마에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그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주기도 하고 그 앞에 서브치기를 나한테 와서 저한테 과일 사가는 분은 예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서브치고 그렇게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과일 장사를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감사도 바쳤습니다. 저한테도 가끔 뭘 사는 제가 거부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하여간 그분의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첫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신학교 신대우를 나와서 또 미국에 가서 유명한 캘리포니아는 클레어몬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직 교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 빚이 있죠? 여러분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비가 되니 이런 삶 죽게 얻기로 생각하지 말라 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해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영육간의 부족 없는 은총의 잔으로 충만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할 수 없이 저는 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안과병원 시작할 때 자그마한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처럼 여기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어요.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기도 들어주시고 병원이 커야 병원이 되고 의사가 막 좋은 의사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들으셔가지고 지금 그 조그만 집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믿고 기도했더니 지금은 우리 건물이 몇 개인 거 아니에요? 건물이 10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은 저한테는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위험과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누구를 두려하려 기도하고 내가 그야말로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응답하시도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나의 발을 결국 가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윗은 시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인생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항상 감사하면서 시편 116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난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가정에
자손들에게 성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건강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또 혹시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총의 잔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해서 그는 큰 복을 주신 것은 오로지 그는 하나님과의 날마다 깊은 소통, 깊은 교제, 깊은 대화가 있었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놀랍게 그야말로 참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나이 75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100세에 얻은 아들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빨리 아들 달라고 하나님의 투정되는 아들을 주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 그야말로 참 인생의 그 이성과 인생의 지성을 초월한 인생의 그 방법을 법을 초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산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칼을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재빨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알았다. 네가 독자까지 나에게 바치는 것을 봤다. 손대지 말아라. 내가 저기다 수양을 준비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순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 만민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살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보시고 보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되 내 자손의 축복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봉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맺고 생물학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그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하고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힘든 어려운 지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변함없는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는 끈끈한 관계를 맺고 감사하고 순종해서 이 아브라함의 큰 축복이 우리 예봉교회 모든 성도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 자손의 축복이 되고 성업의 축복이 되고 그래서 축복을 나눠주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10년 전에 이것가 예언이 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1년 동안 예배를 도와주시는 일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왕성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건축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모든 문제도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가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예봉교회 축복으로 끌어내려서 예봉교회를 왕성해서 이 땅 위에 그야말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예봉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